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지금까지 그 어떤 목회자분들이 하지 않은 설교일 수가 있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요, 교회를 위해서 선포되지 않은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들어보지 못했으니까.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찔림이 될 수도 있는 말씀을 제가 선포할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어떤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 각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뭡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주신 세 계명의 말씀들입니다. 이 중에서도요, 6장의 말씀에 신앙인들의 구제, 기도, 금식, 이 세 가지는 핵심 실천 과제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뭐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외식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 당시의 대회 현장으로 한번 가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유대인들이 젊은 선지자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거예요. 그죠? 기도를 달라. 그들이 이제 메시아라고 믿는 이제 예수님께 이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니, 그 당시에는 메시아인지도 잘 몰랐고 사실 선지자 정도로 생각을 했죠. 그런데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들일까요? 기도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일까요? 기도를 많이 해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 금식도 많이 하면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어떻게 기도하는 거죠?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근데 사실은 유대인들은요, 매일 3번씩 선전해서 기도해요. 3번씩. 이슬람은 하루에 5번씩 기도했거든요. 누가 보든 않든. 근데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아침, 점심, 저녁에 기도했었어요, 성전에서. 그런데 그들이 지금 그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게 어떻게 이게 아니라, 기도하는 방식, 원리를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로 오신 예수가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는가를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도 요한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럼 요한이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준 게 있어요. 예수님에게도 뭐예요? 스승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기도하고 싶은 사람일까요? 기도하기 싫은 사람일까요? 기도를 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라고 물어본 거 아닙니까? 그죠? 성도님들 중에서도 혹시 목사님 저 기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기도 좀 알려주세요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 집에 가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꾸준히 하고 계시대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렇게 어떻게 기도할 건지 물어본 사람은 기도하고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를 하냐? 하나님 기뻐하신 기도를 하고 싶으니까, 제대로 기도를 하고 싶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하고 있다고 해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제대로 기도하고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질문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절에 그래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물어본 장면이 나와요. 같은 그것을 다른 성경 버전에서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기도는요, 공적인 것이 있고 사적인 것이 있어요. 공이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나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공을 위한 기도가 있다는 것이고, 또 뭐예요? 사적인 건 뭐예요? 나의 개인적인 것을 위한 기도, 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그죠? 나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나와 관련된 것들. 그리고 공적인 것은 나 외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그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배워야 돼요. 나는 기도했었으니까 새벽기도 나오니까 기도 몰라가 아니라, 어떻게 기도도 배워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우셔야 돼요. 또한 기도의 내용도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기도의 내용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내용으로 어떻게 돼요? 고쳐주고 바꿔주고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도 요한에게 기도에 관한 것들을 물었고, 지금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 예수님 나는 이렇게 기도해가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로 먼저 우리가 이 본문에서 생각해 볼 것은요. 기도하는 자세, 기도하는 태도에 대한 부분이에요. 뭐라고요? 기도의 자세와 태도.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예수님은요. 기도하는 자세와 태도에 있어서 뭐 하지 말라? 외식하지 말라. 그 얘기는 뭐예요? 기도할 때도 외식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기도할 때도 외식하는 행동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 또 외식, 휘포크리테스라 그러는데 외식하는 자는 외식을 뭐라 그러냐면요. 사전적으로 자기 영광을 위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동, 또 위선자, 두 마음을 가진 자, 거짓 입술을 가진 자, 입술로는 언제나 하나님을 말하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자를 말한다고 합니다. 위선자라는 것이. 그러면 위선자는 그런 사람이고 위선적인 행동은 그런 행동들을 말하겠죠. 그럼 기도할 때 외식하는 행동들 중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런 것이죠. 예를 들면 기도는 너무 화려하게 잘해요. 그런데 삶의 행동으로 그것이 따라오지 못해요. 말로는 막 순종하겠습니다. 막 하나님 영광 이런데 자기의 현실의 삶은 자기 개인 것을 위해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이거 위선적인 것이죠. 또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기도는 하나님께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골방에 들어가든 대중에 있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볼 때만 기도한다는 거예요. 거리에 서서. 그 얘기는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기도의 대상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그건 위선이죠. 사람은 신경 쓰고 있는 것, 기도할 때 사람 신경 쓰고 있는 것. 이것도 외식한다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할 때 회당과 큰 거리에 오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5절에 예수님은 기도할 때 외식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또 6절에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덧붙여서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로 골방이 아니라 큰 회당과 거리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그들이 받을 상이 있다 없다? 없다. 기도는 했는데 그게 다 땅에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올라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본질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당시 문화적으로 보면 바리새인과 랍비들은요. 긴 옷을 입고 회당과 큰 거리에 서가지고 막 기도하는 폼으로 막 이렇게 거룩한 폼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예수님께서 꼬집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기도를 배워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제가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기도는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기도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배우지 않으면 어떤 기도가 된다? 중언, 부언하는 기도가 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열심히 기도했구나 했는데 정말로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게 올려드렸는지 착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생활 속에서 내가 그냥 읊조리고 있는 것도 그냥 기도하는 걸로 착각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정확히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해야 돼요.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내용 중에서 기도의 방법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뭐예요? 기도의 방법.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8절을 함께 봉독해 볼게요. 오늘 본문 6장 7절에서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세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래요. 왜 중언부언하냐면 중언부언이 뭐예요? 한자성어거든요. 한자로 중언부언, 사자성어인데요. 이게 한 말을 어떻게 하는 거다? 계속 하는 말.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거 있죠. 그렇게 계속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게 아니라 그건 중언부언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예요?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것은 뭘까요? 주문을 외우는 거죠. 여러분 아시죠? 그죠? 주문을 외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문을 외우듯이. 주문을 외우듯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문제 내보겠습니다. 주기도문에서 기도를 빼면 뭔 말이 남아요? 사자,
주기도문에서 기도 빼면 뭐가 남습니까? 주문만 남죠. 주기도문에서 기도 빼면 뭐예요? 주문밖에 안 남아요.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니고 주문만 외우는 거. 그게 주문 무언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기도를 제대로 해라. 그 얘기예요. 주문을 외우는 종교들 많죠. 불교든 뭐 이슬람이든 일본이든. 우리 기독교는 주문을 외우듯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신앙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하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두 번째, 말을 많이 해야 들을 줄 알고 말을 많이 하지 말라.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 말 막 이런 말 저런 말 계속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다시 간단하게 말하면 뭐예요? 그냥 간단히 말하고 좀 들어라. 기도도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도고기도, 간구기도 뭐 여러 가지 있거든요. 침묵기도, 묵상기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 다 빼고 간단하게 하면 기도는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기도는 말하는 것만이 아니고 뭐예요? 듣는 것도 기도예요, 여러분.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막 기도 계속 말하다가 그냥 말하기도 끝나면 끝하고 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할 말 하고, 그죠? 들을 말을 들어야 돼요. 기도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럼 그걸 아셔야 돼요. 당연히 기도하면서 말할 수 있고 말해야 기도인데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내가 말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말 실컷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말을 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의 말을. 그게 인격적인 관계잖아요. 그죠? 지금 후다 말씀하는 것도 아니고 세워놓고 자 이렇게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 해주시고 이거 안 되면 안 되고 이러고 딱 끝내. 그럼 뭐예요? 하나님 세워놓고 무슨 후나 말씀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명령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들어야지. 하나님 당신이 뭘 원하십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아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말은 간단히.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출애굽기에 많이 나와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장로들까지도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과 불러다 놓고 대화하실 때 인간이 말을 많이 할까요? 하나님이 말을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 많이 하시고 우린 들었잖아요. 그죠? 인간이 말을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계명을 듣는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내 말 많이 하는데 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형편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여러분보다 더 잘 알아요. 사실은.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속을 때로는 모를 때도 있죠. 근데 하나님 다 아셔. 어떤 마음인지.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 다 아셔 하나님. 세 번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본받지 말라고 하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본받지 말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뒤에 뭐라고 하셨어요? 첨언으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느니라. 아버지가 다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본받지 말라고 한 것은 뭐냐면 그들의 기도처럼 구하는 기도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하는 기도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네가 원하는 거 다 원래 다 들어줄 수 있다. 너희는 하나님과 관계를 위한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공적인 기도들을 더 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공적인 기도보다 뭐예요? 대부분 개인적인 기도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개인적인 기도를 다 하고 있어요. 정지 기도라 보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신대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것들을 그거에 대해서 너무 깊이 많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중언부언하지 말고 하나님 아시죠? 이거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시간 들여서 기도해야 될 것보다 공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맥락과 같은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3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여러분 필요했던 거, 입을 거, 먹을 거, 여러분 지금 아픈 거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근데 그러려면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공적인 것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기도 응답이 안 됐어요? 개인적인 것만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건 보너스로 올 건데 보너스로 올 걸 갖고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내 걸 위해서 내게 응답 받으면 하나님 갚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자기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기도는 하루에 10시간 하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요. 개인 기도 응답되면 기쁘고 좋겠죠. 근데 그거는 개인의 기쁨과 영광으로 끝나는 것이지. 그죠? 그게 전체를 위한 것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아들이 좋은 대학 갔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회사 가가지고 세계에서 1등을 했어. 그게 하나님 영광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상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나님 그거 필요 없어요. 그거 없어도 돼요. 그걸로 하나님 영광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개인적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어서 계속 나의 개인적인 것만 구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뭐예요? 그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자기 할 말만 많이 하는 기도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기도예요. 근데 그러지 말아라.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가르쳐 드립니다. 공적인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공적인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짧게, 명료하게. 그리고 그렇게 해야 중언부언하지 않게 되고 공적인 기도를 하면 여러분 그 기도는 쌓여요. 기도는 쌓입니다. 공적인 기도들은 쌓여요. 하나님 편에서 쌓여요. 기도하는 교회는 다르고요. 기도가 쌓인 사역들은 역사는 이미 큽니다. 그래서 기도를 안 하고 무슨 일을 하려면 안 돼요, 잘.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이 있으려면 반드시 그 기도 분량이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단순히 몇 명 더 오고 이걸로 부흥됐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신 부흥은요, 물이바다 덮음같이 덮여버리시는 놀라운 역사의 부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기도가 있어야지. 기도가 쌓여 있어야지. 우리 교회에 그 기도가 쌓여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였나 아무튼 노예 모임이 좀 있어가지고 정읍에 있는 앵성교회를 제가 다녀왔어요. 이 교회가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 1907년에 만들어졌대요. 1907년이 몇 년이에요? 1907년이면요 평양 대부흥회가 있었던 그 시대에 만들어진 교회예요. 지금부터 117년 됐대요. 엄청나죠? 117년이 된 교회가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그쪽에 교회가 기도가 얼마나 많이 쌓였겠어요. 그죠? 기도가 얼마나 많이 쌓였겠어요. 117년 동안.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딱 갔는데 와 여기 교회가 역사와 전통이 있고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기도가 계속 쌓였다 보니까 딱 들어가자마자 평안함이 쫙 오는 거예요. 그 영적인 평안함이 딱 오고 너무 깔끔해요. 그리고 여러분 그쪽 교회 주변이 마을이 2개가 있는데 2개를 합해서 30% 정도 된대요. 그럼 우리 분통마을이 한 30% 되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도 완전 시골이에요. 시골이에요. 앵성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듣기로는 어떤 비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그냥 들으시면 돼요. 뭐냐면 거기 있는 교인들은 평균 연령이 80세래요. 우리보다 높더라고요. 거기가. 우리보다 나이가 높더라고요. 80세래요. 그런데 주일날 여러분들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진짜 오해하지 마세요. 그 교회는 그렇더라고. 옛날부터 역사적으로 그랬나 봐요. 아침 9시 반 되면 정교인이 나온대요. 11시 예배인데 정교인이 나와가지고 다 같이 그렇게 한대요. 먼저 기도하고 권사님들 식당 들어가서 하시고 봉사하고 막 이렇게 하신대요. 그리고 85세 된 장로님이 차량 운전 나가신대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93세 된 은퇴 장로님이 앞에 나오셔서 찬양인도 하시고 찬양인도.
예배 찬양인도 있죠. 예배 들어가기 전에 93세 되신 분이 나오셔가지고 찬양인도 안 돼. 아니 93세가 찬양인도 하면 85세는 운전해야지, 그죠? 거기 다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앵성교회 여러분 찾아보셔요. 가보셔요 한번. 없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어제 듣고 온 얘기니까. 여러분 확실히 100년 넘게 기도로 쌓인 교회라 다르더라고요. 당연히 시간도 많이 지났고 했으니까 교인들이 옛날에 비해서는 당연히 줄일 수 있겠죠. 왜냐하면 또 나가기도 하고 30%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그거하고 다르게 기도가 쌓여 있고 헌신이 쌓여 있고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가 되니까 정말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내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겠어요. 우리 교회도 이런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 소망합니다. 네? 거기 딱 가봤더니 117년 동안 있었던 목사님, 장로님들 사진이 쫙 걸려있더라고. 일대부터 딱 있는 거예요. 야, 확실히 역사와 전통이 있으니까 다르구나. 그리고 그 입구에 가보니까 교회 설립 100주년 됐을 때, 17년 전이죠. 100주년 됐을 때 비석을 세워놨더라고요. 100주년 기념식 해가지고. 근데 그동안 부임했던 목사님 이름들 있죠. 일대 교역자부터 이름이 쫙 써져 있는데 제가 그거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117년 됐는데 목사님이 몇 분 왔다 가셨냐면 14분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1907년이면 그 사이에 뭔 일이 있었어요? 일제, 그죠? 일제시대 겪었죠. 그죠? 6.25 겪었죠. 해방 겪고 6.25 겪고, 그죠? 막 동남 겪고, 그죠? 국가보도 IMF 겪고, 그 다 겪고 온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까지 다 겪었는데, 목회자가 몇 명밖에 없었다? 14분밖에 없었대요. 이번에 부임되신 분이 올해 1월에 부임한 거예요. 15번째로. 이 117년 동안 14분밖에 없었대.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얘기가 시사하는 바가 정말 커요. 정말 안정적으로 교회가 운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교인들의 헌신과 영적 질서가 너무너무 잘 잡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교회 속에서 담임 목회자가 막 바뀌고 교회가 분쟁이 있고 목회자에게랑 막 성도랑 뭐 소송 걸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이미 교회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는 얘기예요. 분쟁이 있는 교회, 사람이 주인인 교회는요, 누가 올용하지 않는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역사가 있고 전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성도들이 그 영적인 질서 앞에 딱 권위 앞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면 사람들이 오고 싶을까요? 안 오고 싶을까요? 오고 싶지. 여러분 목회자들은 돈이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명이 중요한 사람들이지. 공적인 교회도요. 개인의 사유화가 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조용히 계시다고 해서 모르는 거 아니에요. 진노의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어요. 지금 현재.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당신의 뜻을 어기고 있는 사는 사람들에게 무섭게 준비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교회 안에서 아무도 안 본다고. 모른다고 하는 행동들. 공적으로 해야 하는 것들을 개인적인 결정들로 사적으로 막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니까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보고 계셔요. 하나님 앞에 다 계수되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은 상도 주시지만 벌도 주시는 분이에요. 계수해서 상 주시고 벌 주시고. 너는 고생했지만 그거는 네가 받을 상이 없다라고 할 수 있을 수 있고. 그죠? 계수해서 넌 상 받을 게 없다라고 하실 수도 있고 계수했는데 넌 상 받을 게 많구나 상 주시고. 잘못하면 뭐예요? 벌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위해 자기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드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나 교회로부터 무슨 대가를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버리면 1년 내내 헌신하고 수고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시간들 왔다 갔다 했다는 것들이 다 물거품이 돼버린 거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네가 한 게 없다 이렇게 되신 거예요. 헛수고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100년 동안 했는데도 구제 헌신을 100년 동안 했는데도 예수님이 하나님께 너는 나에게 받을 것이 없다라고 하시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마태복음 6장에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관한 내용도 마찬가지고 지금 헌신, 구제, 그죠? 기도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식하지 말아라. 그거 너희들 하나도 남은 게 없어져 버려. 조심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되었든 구제가 되었든 헌신이 되었든 그것을 갚아주시는 분은 누구다? 오직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야 탈이 없어요. 사람에게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은혜가 넘치는 것이 돼요. 그렇게 되면 교회도 바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공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기도, 자기 영광을 위하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그 모습 보고 기도 많이 하는구나, 잘했다 칭찬하지 않으신대요. 보통 그런 사람들이, 티내는 사람들이 누구에게 기도했다는 걸 보이려고 하고 외식하려고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가장 많이 외식하는 부분이 기도예요.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기도, 이 기도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외식을 제일 많이 해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누군가가 어떤 어려움을 이야기해요. 아프다, 힘들다 얘기 들어. 그러면 우리는 보통 뭐라고 대답해요? 크리스찬들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아유 힘드시겠네요.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았으면서 기도하고 있대요.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주문 외우듯이 일상에서 나중에 밥 한 번 먹자 이 얘기하고 똑같이 돼버렸어요.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도 안 하면서 거짓말 너무 잘해요. 정작 우리 하나님 앞에 제대로 중보기도 해본 적이 우리가 몇 번이나 있습니까? 그런 예수님이 그런 바리새인 서기관뿐만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에 외식하지 말아라. 여러분 기도할 때 외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적인 기도로 교회와 이웃을 위한 기도에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를 영적으로 이끄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되고, 또 제가 영적으로 이끌고 있는 이 목회자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줘야 제가 설 수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하는 기도는 공적인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누구를 넘어뜨리려고 할까요? 누구를 넘어뜨렸으면 제일 좋겠어요? 리더를 넘어뜨리면 제일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공격이 많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제가 진짜로 진심을 담아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담임 목회자로 이 교회에 부임해서 사역하는데 성도 여러분께서 담임 목회자의 목회 방향성과 영적인 질서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수많은 기회들 뒤로하고 이 시골에까지 와서 사역을 하는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되면 아무리 말을 해도 우린 전부터 이렇게 해왔는데요 라고 하시면 담임 목회자를 바지 사장 만드는 거고 전문 용어로 호구 만드는 것밖에 안 돼요. 교인을 위해서 목회자를 두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따르기 위한 영적 리더로 목회자를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게 아니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집단이지, 모임이고 십자가만 달아놓은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운영되어 왔는지를 여러분 깊이 돌아보셔야 돼. 회개도 하셔야 되고, 혹시 저는 몰라요. 누가 어떤 건지 몰라. 그러나 내 전에 있던 분들 중에 혹시 이런 안타까운 현상 때문에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그러가 가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피눈물들이 없어지지 않아서 여러분 머리 위에 다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없어진 거 아니라니까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뼈저리게 느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뿐 아니라 담임 목회자인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정신 차리고 제대로 기도할 때예요. 예전처럼 자기만 위해서 기도할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는 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상을 주신답니다. 골방에 들어가 조용히 아무도 몰래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공적으로 갚아주신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공적인 기도가 쌓이고 영적으로 회개와 변화들이 일어나면 놀라운 회복과 부흥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거 바라잖아요.
변화 없이 부흥하면 안 돼요. 진정한 영적 변화와 회복이 없이 부흥하면 금방 무너져요. 100년, 200년 가는 교회가 되려면 영적으로 변화돼야 돼요. 우리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프지만 상처나고 굶은 것들을 도려내야 돼요. 영적인 의사에게 칼을 맡겨야죠. 영적 질서가 바로 세워져야죠. 그래서 그런 영적 책임, 그래서 이 영적인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면 누가 한두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은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 나오셔서 기도하시면 더 좋습니다. 골방에서 기도하셔도 좋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셔도 좋고. 저는요, 누가 말 안 해도 나와서 기도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누가 나와서 기도한다고 대놓고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요. 그런데 그 몇몇 사람으로 부족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 기도가 쌓여야 돼요. 이곳에. 그래 하나님이 일이 일어나고 이곳에 놀라운 기적들이 하나님이 일으켜주시는 것이. 여러분 골방기도 공적기도에 동참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에 참된 기도가 시작될 시간이에요. 진실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예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마음으로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반주 잠깐 해주시고.